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해서 우리말 성경의 역사, 개역성경, 표준세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 이런 성경들은 어떠한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는가. 지난 100년 동안 이러한 성경들이 이 땅에 이제 존재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말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한반도 땅에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존재해온 이런 성경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한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885년에 아펜젤러,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여기 인천에 이제 입항을 하게 되면서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과 함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 땅에 이제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의 빛이 된 선교사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 이런 분들하고 또 다른 이런 외국인의 선교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그 당시에 거의 양반층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한글, 훈민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글을 사용을 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한 피눈물 난 그런 노력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성경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한국 땅에 실제로 처음으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 라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이 여기 우리말 성경 연구, 이 우리말 성경 연구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우리말 성경 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나채훈 교수님이 이제 지으셨는데, 나채훈 교수님은 1932년생이시고 2017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과 그 다음에 개정과 찬송가 번역, 개정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또 가장 박식해요. 그래서 우리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이런 책까지 지으신 장로교 신학대학의 대학 원장을 지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글에 나와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우리말 성경의 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스라고 한 사람이 1874년, 그 다음에 1876년 아펜젤러하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어 성경을 들고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 국경지대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한국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한문을 읽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어, 또 영어 통역 이런 걸 이렇게 동원을 해서 이렇게 말로 다 해서 이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정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882년에 여기 가서 보면 거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예수, 형교, 누가복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 책이 이 한반도 땅에 이렇게 인쇄된 최초의 성경이에요. 최초의 기록된 성경.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성경 전체를 1887년에 우리말로 이제 출간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라고 한 사람이 자기를 보내준 스코틀랜드의 거기 교회 선교단체에 보낸 그 선교 보고에 따르면 우리말 성경 이 번역을 위해서 본인이 번역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어 본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가 있어야 그걸 보고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내가 사용한 본문은 영국 개역성경과 중국어 성경입니다. 영국 개역성경과 중국어 넘겨서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넘기라고 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사본에서 나온 영국 개역성경,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이다.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 번역을 위해서 형식적, 그 다음에 이제 문자적인 그런 일치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처음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뜻만 통하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역, 동적, 그 다음에 일치기법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사실은 1877년에 만주에서 이제 한국어로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서 이분이 발행한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의 이름이 조선어 첫걸음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조선어 첫걸음, 그 다음에 영어로는 코리안 프라이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코리안이 K가 아니라 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 가셔서 COREAN 프라이머 이렇게 이게 치거나 아니면 조선어 첫걸음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최초의 조선어 아니면 우리나라 말 문법책이 이제 나옵니다. 큰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에 가서 보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이런 어떤 이 방법이 요약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 번역자가 중국의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번역이 돼서 나온 원고를 그리스 신약 성경, 그 다음에 영어 성경과 대조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 이들이 사용한 그런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국 개역 성경이다. 이렇게 여기 나채원 교수님이 지은 우리말 성경 연구 5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걸 우리가 축자적인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이제 사용하지 않았고 조선어의 관용구를 그대로 살려서,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뜻이 통하는 그런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2013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이런 그 성경 문제에 대한 이런 세미나, 이런 포럼이 열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가서 보시면 로스 역번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와 같은 성경이 우리말 성경, 그 이후에 나오게 된 성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려운 한자어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특별히 이 만주 지역에 접한 데가 평안도인데, 이렇게 평안도 지방의 사투리를 이 성경 안에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평안도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휘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됐다. 근데 로스 성경이 우리말 성경에 지대하게 이제 공헌을 끼친 게 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영어로 갓이죠. 신이라고 하는 이 갓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하늘님으로 하냐, 하느님으로 하냐, 하나님으로 하냐, 상제로 하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갓을 상제라고 부르는 상제 번역이 있고 신이라고 부르는 신 번역이 있어요. 우리 옥황상제 할 때 그런 상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호칭을 불러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로스 역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갓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로스 성경이 확정을 해줬다. 이와 같은 그 공헌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그 논문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로스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역시 중국어 성경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의 일부를 이제 번역을 했고, 그리고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이 인천항에 이제 도착할 때 이 이수정의 마가복음 이 책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수정의 마가복음 번역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그 다음에 여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의 모태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성경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 8년쯤 지난 뒤에 1893년에 미국
성경공회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주로 장로교인들, 그 다음에 감리교인들로 구성된 성경실행위원회, 그 다음에 한국 이제 성경 번역위원회, 이런 거를 이제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1906년에 구약 성경이 이제 출간되고, 그 다음에 1911년에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지금 이거 여기 그림에 가서 보시면 성경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구역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역 성경. 개역 성경은 1961년에 그때부터 나온 게 공식적으로 이제 개역 성경, 개역 성경이고, 1911년에 성경전서 해서 구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성서공회에서 개역 성경 개정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이런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1911년에 성경전서 구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1938년에 이거를 개역을 해서 성경 개역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961년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 개역 성경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이 1961년에 나온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1998년에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게 1998년에 이제 나오게 됐고, 재미있게도 그 끝에 가서 보면 2021년도에 개정 작업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앞으로 성경이 이제 개정이 돼서 또 나올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 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이제 교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제 이 구역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역 성경이 최초의 공식적인 한글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시면은 그럼 구역 성경도 이거 번역을 하려면 번역의 대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번역의 대본, 특히 이제 신학 성경 가서 보시면 뭐를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냐?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 비평 그리스어 본문, 영어로 크리티컬 텍스트. 이거 본문에 근거한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25판과 영국 개역 성경과 그 다음에 미국 표준역을 본문으로 채택하였다고 역사의 기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가서 보면 영국 개역 성경, 그 다음에 미국 표준역 성경,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만든 수정 아니면 비평 그리스어 본문에서 이제 나왔어요. 자, 네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네슬이라고 얘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네슬레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1898년에 이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27번의 개정을 거쳐서 2012년에 네슬레 알란드판에서, 이게 알란드는 원래 알란트로 독일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일이 되지 않아서 네슬레 알란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슬 알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슬레 알란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네슬레 그냥 알란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28판, 이 그림이 네슬레 그 다음에 알란드 28판 그리스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자, 가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의 성경 본문이 있다. 성경 본문이 있어요. 하나는 킹잼 성경, 루터 성경, 칼빈이 만든 올리벳 땅 성경. 칼빈의 사촌과 함께 이제 만든 거예요. 그 사촌의 이름이 올리벳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올리벳 땅 성경, 이런 것들이 이제 근간이 된 텍스트스 리셉터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했다, 인정했다고 하는 공인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서 보면 크리티컬 텍스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 공인 본문을 비평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수정을 해서 만든 이와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네슬레 알란드 본문, 그 다음에 연합성서 공회 본문,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온 그런 모든 성경들의 본문은 저 수정 본문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구역 성경 마찬가지로,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천주교 이 소수 사본들의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한반도 땅에서 최초의 공식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구약은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했냐? 이 미국 표준역을 이제 기준으로 했다 그랬어요. 미국 표준역은 American Standard Version. 이렇게 해서 이건 1901년에 나온 건데,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는 영국 개역 성경이 나왔어요. 근데 영국 개역 성경을 미국에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면 조금 참았다가, 여기서 한 20년이고 참았다가 미국에서 똑같은 그런 그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 개정판의 이름이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 미국 표준역입니다. 자, 이 미국 표준역을 원전으로 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냥 두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미국 표준역은 특징이 있어요. 그 전까지 나온 전 세계 모든 영어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가리키는 그 말 JHVH, 우리가 이제 보통 지호바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우리말로는 여호와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 이제 사자음 문자, 신성한 히브리어 사자음 문자인데 이거를 지금 주라고 이제 해서 이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큰 글자 LORD를 사용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로 번역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LORD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서 어쩌면 최초로 요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 이 JHVH, 우리가 보통 지호바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그 말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로드로 번역하지 않고 지호바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최초의 그런 성경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구약 성경에는 다 여호와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가면 주로 되기 때문에 여호와 주가 이제 서로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지호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주를 대체한 이와 같은 성경, 결국은 여기에서 또 여호와의 증인에 이런 성경이 나오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이 로드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 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1938년에. 그래서 케이블, 스토크스, 이런 그 미국 사람들하고 남궁혁, 그 다음에 김인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정 작업에 이제 참여를 해갖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를 또 원전으로 썼냐? 오리겐의 70인역,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영국 개역 성경, 미국 표준역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했다. 그래서 성경 개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 성경에 철자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간의 본문을 이제 수정을 해서 1961년도에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이라고 불리는,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입니다.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이걸 다 이제 고정이 돼서 이 성경을 대한민국의 이제 개신교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또 사랑하고 또 애독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다수 이제 교회에서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 성경전서 한글 개역판이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의 역사를 이제 살펴봤는데, 개역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근간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제 그리스어 본문, 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본문, 이런 것들이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아무런 신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영어 성경을 원전으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영국 개역 성경,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미국 표준역, 이런 그 성경들을 이제 원전으로 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번역을 하게 됐는데, 이 모든 영어 성경, 그렇죠? 영국 개역 성경, 그 다음에 미국 표준역,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전까지 1881년 전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성경들의 번역의 원전이 됐던 이런 공인 본문, 마소라 본문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표준이 됐던 이와 같은 그 본문을 가서 이제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을 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온 이와 같은 그 수정 본문 아니면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번역을 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사로운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 한국 이 성경 연구 그런 역사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박학다식한 나채영 교수님이 직접 이 책에다 이제 기록을 해주신 거고, 또 여러분이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얼마든지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역성경에 대한 평을 내리면 좀 이렇습니다. 개역성경은 문장이 일단 간결해요. 길게 되어 있는 것을 한자식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문장이 간결하고, 그래서 우아하고 웅장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이제 킹제임스 성경 같이 한국의 이제 독보적인 그런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달리 개역 성경의 이제 문장의 간결성은 성경 본문의 정확성을 무시하면서 희생하면서 많은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문이에요. 대본이 뭐냐? 대본. 이 대본이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모든 그런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한 이런 공인 본문이 아니고 웨스코트하고 호르트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천주교의 이와 같은 본문, 이것이 옳다고 해서 본인들이 수정을 한 이와 같은 비평 본문이다, 아니면 수정 본문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번역자들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 이 번역자들은 중국 이런 그 한자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샤머니즘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이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개념들, 음부, 저승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음부, 유명이 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안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에서 무당들이 이렇게 구슬하게 될 때, 이럴 때 신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강신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강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삼손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내려와서 임한다고 하는, 영이 아니라 신이 임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그대로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와 그다음에 신학, 그다음에 믿음의 실행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 군데서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육 문제도 이런 혼 같은 거, 이런 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혼 거의 대부분 무시하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루 번역하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영과 육구의 혼의 개념을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역 성경은 이 땅에 사는 그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를 잘 반영했고, 아름다운 문체, 간결한 그런 그 문체로 인한 운율 이런 걸 통해 읽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고 읽고 그 말씀으로 인한 그런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소중한 그와 같은 그 공헌, 그 다음에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성경은 좋은 성경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구원의 빛을 가져다 준 이런 성경이기 때문에 좋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20번이든 30번이든 개역성경 분석을 할 거예요. 미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개역성경이 다 잘못됐다, 성경이 다 잘못됐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우리의 교리와 실행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야 된다. 그 번역하기 위해선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대본, 본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본문이 돼야 되고 천주교 본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번역자가 올바른 히브리 아니면 그리스 이런 올바른 것 같은 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지, 샤머니즘에 이런 걸 그 안에 이제 융합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역성경의 번역 대본이 천주교 편향적인 천주교 본문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사용한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올리베탕 성경 이런 성경들은 프로테스탄트 성경이다. 천주교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며 목숨을 내걸고 싸우던 이와 같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그런 성경이다. 장로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 그런 성경이다. 개역 성경으로 그걸 비교하면 맞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그런 교리들 가서 보면, 그럼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7절 이거에서 삼위일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어로 돼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 가면 없단 말이에요. 없음으로 돼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는 거, 이거를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